이번에 일곱 번째 우리 팔복 중에 일곱 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가? 적극적으로 평화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복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를 갖다가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평화, 평강, 성경에는 평화, 평강, 화목 같은 단어입니다. 이 평강의 뿌리, 평화의 뿌리는 어디서 출발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평강, 이 기쁨, 이런 것들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니라. 평강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평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의 예언자입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면 그분이 누구냐?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근원자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최초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평강의 근원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 사단의 뿌리는 평강이 아니라, 평화가 아니라, 화목이 아니라 분쟁입니다. 폭력입니다. 간음과 어둠과 싸움과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질투와 논쟁과 분노가, 그 뿌리가 사단에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귀의 뿌리예요. 하나님의 뿌리와 마귀의 뿌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뿌리는 평강이지만 마귀의 뿌리는 분쟁이고 싸움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속에 화평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한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화평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적극적으로, 또 나라와 나라 사이든 적극적으로 중재자가 되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똑같은 언어로, 히브리 언어로 샬롬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평화란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도 하나님과 분쟁 없는 관계를 말하고, 국가와 또 개인과의 관계에서 분쟁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 중에 가장 흔한 말이 샬롬입니다. 아침에도 샬롬, 저녁에도 샬롬, 다 샬롬이에요. 우리는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저녁에도 안녕하세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픈 환자에 가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신 아픈 몸에서 완쾌되어 건강하게 병원문을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사업장에 가서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서 이 사업장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는 인사입니다. 그럼 시험 보는 학생에게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재해서 이 시험에 꼭 합격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모두 적용되는 단어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평화, 화평,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화평의 반대, 평화의 반대는 전쟁이지요. 분쟁이지요. 분쟁과 전쟁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통치가 지배되는 곳, 이것이 샬롬의 장소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지배되지 않는 곳은 기본적으로 샬롬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지배되지 않고 통치되지 않는 곳에는 항상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과 자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교회 속에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임을,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교회 속에 진정한 평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왜 분열과 전쟁에 아귀다툼이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주인입니다. 인간의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리고요, 인간의 지식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자아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결국 그곳에 싸움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평화가 사라집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 평화를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좀 받아들이십시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좀 받아들이십시다. 할렐루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평화를 만든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막힌 담을 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든 막힌 담을 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막힌 담을 헐라고 보낸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혀버렸어요. 그 막힌 담을 너가 십자가에서 네 생명을 들여서 헐라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반목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원수가 되어가 있고, 막힌 담이 담을 이루고 담을 이뤄서 소통이 전혀 안 되는데 그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죽었어, 막힌 담을 열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누굽니까?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부활자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자기 육체를 들여서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분이
자기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헐어버렸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인간이 막힌 담을 다시 쌓아요. 그렇죠? 잘 쌓아버려요. 높게 쌓습니다. 아주 두껍게 쌓아버려요. 그래서 소통이 전혀 안 돼요. 꽉 막혀버렸어요. 갈등과 원망의 벽을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담을 쌓고요.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담을 쌓고요.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담을 쌓고, 내 감정에 상처를 주었다고 담을 쌓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나를 험담했다고 담을 쌓고 지냅니다. 마음에 견고한 진을 쌓고 절대로 상대방을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답답하지요. 그럼 이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는 이 눈으로 했던 이 율법의 정신을, 율법의 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의 법을 주셔서 모든 담을 헐어버렸는데 우리는 구약에서 그 율법에 그냥 얽매여가지고 다시 담을 쌓고 살았대요. 이 담들을 좀 버려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십자가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고 이는 이, 눈은 눈, 손을 잘라버리고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막힌 담을 헐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한 단계 앞을 가는 거예요. 아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막힌 담을 헐자.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피요. 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 육체를 내어 던져버린 거예요.